있었다는 거예요. 요리 기술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자기들도 막 떡을 만들어 놓고 며칠 지나면 막 곰팡이 피고 막 못 쓰게 되고 딱딱해져가지고 목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 가르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요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떡을 식지 않게 하고 찰지게 하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곰팡이 피지 않고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을 가운데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은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이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만 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야 돼. 이 재능을 세상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승은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그런데 이 키보드 반주를 하는 것도 피아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는 반주하고 또 용돈 필요하면은 또 락카페 같은 데 가서 또 피아노 한번 그랜드 피아노 한번 연주해주고 이런 기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떨어졌으니까 나 노래 한번 부르러 가서 이거 불러주면 뭐 콩쿠르 가면은 뭐 상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연주. 그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딱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써야 돼. 이 가르모는 그렇게 했어요. 가르모는 떡을 찰지고 맛있게 오랫동안 일주일이 지나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이 기술을 돈을 주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이 기술은 안 썼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만 써야 될 기술이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가르모는 나는 이 요리 기술을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나는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떡을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고 돈을 가져와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해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때가 되므로 이제 가르모 집안이 계속 그걸 해왔는데 자손 대대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돼가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이 떡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르모 집안에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돈을 벌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 없이 굶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 가르모 집안에 와가지고 자손들에게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 기술을 이제는 팔라고. 당신도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떡을 만들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도 삶이 어렵지 않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소. 그러니 이 기술을 우리한테 팔라고.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유혹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가르모 집안의 그 자손은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팔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가르모가 이제는 궁색해지고 어려워지고 성전에서 떡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을 몰래 따라갔대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르모한테 그 기술을 배웠을 거라 여기고 그리고 그 떡을 만든 떡을 먹어보니까 이거 가르모가 만든 떡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가르모는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식어버리더래 떡이. 찰진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굶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설병을 만드는 그 특수한 기술을 그 노하우를 팔지 않은 저 가르모에게는 그 가정에는 월급을 우리가 2배를 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2배를 줘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그 기술을 쓰겠다는 저 사람. 이렇게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굶주려 가면서도 그 기술은 돈을 싸들고 와도 안 파는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월급을 2배로 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모는 그 이후로 그 가르모 집안은 놀면서도 일할 때보다 월급을 2배를 받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그 탈무드에 나와요. 이 진설병을 만드는 가르모 집안.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 아멘. 그래서 이 진설병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기름으로 따뜻 기름으로. 우리 보통 여러분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할 때 물 부어가지고 반죽하잖아요. 근데 진설병은요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뭐 기름이야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양병이 놓여 있죠. 기름병에 기름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하여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어요. 기름은 바로 뭘 말한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비추시는 빛 아래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그 말씀으로 고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작다한 것들로 내가 충만해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의 생명이 되거나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 떡을 어떻게 굽는다고요? 번철에 구워요. 번철에 좀 보여주세요. 레위기 2장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그러니까 누룩은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번철에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라. 이 번철이에요. 소뚜껑 같죠? 여기 소뚜껑 손잡이만 있으면 소뚜껑이야. 이거 보니까 또 소뚜껑 삼겹살이 생각나네. 그죠? 서울에 가면 소뚜껑으로 해가지고 삼겹살집에서 소뚜껑 삼겹살 팔아요. 그래가지고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번철입니다. 번철에 굽는다는 것은 불은 바로 연단과 시험을 말해요. 이 불에 구운 떡은요 쪄서 먹는 떡보다 오래 견디는 떡이 되는 거야. 그죠? 물에다 쪄서 먹는 것보다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는 떡은 더 깊은 시련과 고생 중에서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질 때가 있어요. 팔다리가 부러진 후에요 다시 붙잖아요. 그러면 그 팔이 더 단단하다는 말이 있어요. 안 부러진 팔보다 발이든 팔이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고 연단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7가지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기 1장, 2장, 3장 보면 욥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이 첫 번째로 뭐를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잖아요. 재산을. 그죠? 재산을 잃었죠. 종들도 잃고 양떼, 소떼, 나귀떼, 낙타떼까지 다 잃어요. 그죠? 이방족이 와가지고 다 도둑질해가고 또 재앙이 임해가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녀를 잃어버려요. 자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요. 다 잃어요. 이것도 큰 시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웃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웃어. 너는 죄가 특별히 많구나.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리고 하인들도 말을 안 들어. 이제 자기 아래에 있었던 하인들도 욥이 그렇게 병들어서 피부병에 걸리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그렇게 불쌍해지니까 하인들도 말을 안 들어. 머슴들도.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나 악창.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못 고칠 병에 걸려버리고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시험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시험을 잘 불같은 그 시험,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같은 시험입니까? 그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8절 10절 했죠.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큰 시련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옆에 서리라. 아멘. 그럴 때 이 연단을, 이 시련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불로 굽는다는 것은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 주님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성찬을 대할 때 하얀 떡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찢어주셨던 떡의 모습이 딱 이래요.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또 찢어서 주셨다고 그래요.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다. 깨트린다는 것은 찢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잔을, 포도즙을 따라주시면서 마셔라.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걸 찢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이제 백설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먹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여러분, 탔어요, 안 탔어요? 불에 탔죠? 그리고 이렇게 번철에 찌다 보면요, 여기가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부침개 부쳐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일반 부침개도 여러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갈라지잖아요. 불이 세면, 그죠? 착착 갈라지고.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탄 모습은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불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불에 거슬리는 고통.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원래 그 무교병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탔어요. 탄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그 불길의 거슬림을 주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제물로 드릴 때, 속죄 제물로 드릴 때, 번제물로 드릴 때 탄 듯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죽으면요, 지옥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지옥의 그 불길에 거슬리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시든지 내가 목마르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떡은 이렇게 해서 찢어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죠?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서서 섬겼어요. 서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매일 서서 섬겼다. 제사장들이.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열어놓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성막은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어요.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진설병도 서서 먹어요. 서서 나눠서 먹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일하는 모습 아닙니까? 일을 마치면 앉아요, 서요? 앉아 있죠.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죠. 이미 다 일 마치셨던 거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성찬을 대할 텐데 성찬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 보면요, 이 진설병,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먹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몸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문둥 환자를 말해요. 문둥 환자. 문둥이 있잖아요. 문둥이 온몸에 막 그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은 성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 문둥 환자가 교회에 오면 성찬도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문둥 환자가 되어 있는 이들은 성찬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문둥의 그 문둥병은요 죄를 말해요. 영적으로. 그 문둥 환자들이 그러면 성찬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 회개치 않은 이들은 성찬에 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문둥 증세가 있는 사람은 문둥 환자는 성찬을 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일지라도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 몸에서 이 뭡니까 뭐가 흘러나오는 병 이런 유출병이 있는 자는 깨끗하게 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부정하게 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는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하며 해질 때까지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찬대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대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 대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라고. 죄를 품고 있는 가운데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치도 않으면서 성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욕되게 하며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니라.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외국인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날은 그럼 뭘 말하냐? 그럼 다문화인들은 성찬 대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성찬 대하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가 뭐 그렇게 인심이 박하대요. 아무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먹는 거야. 아멘. 나를 믿는 자가 먹으라고 하셨어 주님이. 그러므로 교회에 막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경하러 왔어. 그분들은 성찬 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찬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안 믿는 사람은 성찬에 임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불교도인데 이번에 선거철 다가와서 인사드리려고 표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날이 성찬 예배였어. 그분은 성찬을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찬 대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러고 성찬에 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또는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품꾼일지라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성찬에 임할 텐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에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품꾼이나 여러분 객은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이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래요, 여러분. 세례도, 침례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침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침례에 임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의식에.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이 떡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4장 7절로 8절.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마칩니다. 민수기 4장 7절로 8절. 떡상을 운반할 때에 어떻게 운반하느냐. 또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말합니다.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라. 아멘. 채는 뭘 말하냐면요, 이거예요. 이쪽에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긴 막대기 보이시죠? 하나님이 고리를 두게 하시고 고리 4개를 두게 하셔서 긴 막대기,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금으로 싼 겁니다. 순금으로. 채를 꼈죠. 이 채를 제사장들이 하나, 둘, 셋, 넷, 4명이서 어깨에 매요. 어깨에 이렇게 매고, 근데 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청색 보자기를 펴서 이 떡상을, 이 떡과 이 잔과 이 모든 것을 다 청색 보자기 위에다 담아라. 청색 보자기는 생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홍색 덮개를 씌워라. 붉은색 덮개를 씌워라. 홍색은 바로 주의 보혈을 말한다고 했죠. 생명을 주는 보혈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 더 덮으라고 했어요. 홍색으로 끝나지 말고 해달의 가죽으로 하나 더 덮어라. 성막은 해달의 가죽이 마지막에 덮여져 있잖아요, 그죠? 해달의 가죽은 뭘 말한다고요? 승리.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귀신도 내어줘 주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셨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백마를 타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으시고 그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과 같으시고, 할렐루야. 그 입으신 그 주님의 다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한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검은 바로 칼을 말해요. 양날산 검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물찌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적그리스도와 악령의 세력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다 제압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뭘 말한다? 승리를 말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는 것은 승리. 홍색 보자기에 덮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말씀. 아멘. 청색 보자기를 깔라는 것은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청색 보자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색 보자기는요, 그 당시 청색에 그 물감이 없기 때문에 뭘로 만들었냐면 달팽이의 피로 적셨다는 겁니다.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 보시죠? 식물에. 달팽이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달팽이는요 피가 파래요. 다른 건 다 피가 빨갛거든요. 다른 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고기든 다 빨개요. 여러분 생선시장에 가면 다 회 뜰 때도 보면 빨간 피가 나오잖아요. 다 생선도 짐승도 다 피가 빨개요. 사람도 물론 피가 빨갛고. 근데 달팽이만 피가 파래요. 그 달팽이 피를 적신 거예요. 파란색 그 보자기는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달팽이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란색은 바로 그 생명을 말해요. 생명.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속하신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없으니 오늘 말씀 마쳐야 되니까. 어깨에 매라고 했죠. 어깨에 이거 네 명이서 매요. 제사장들이 매요.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이 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매고 가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말씀을 잘 모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떡상은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날려자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뭐 많이 무겁지는 않아도 그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야.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힘든 일이야. 아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면 뭐 젊을 때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얼마나 까랑까랑하시고 건강하셨는지 몰라. 근데 연세가 되시고 물론 나이도 드셨지만 젊을 때 너무 육체를 많이 고되게 쓰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젊을 때 육체를 너무 고되게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지구를 130바퀴를 돌았으니까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여러분 고된 일이에요. 고된 일이에요. 굉장히 고됩니다. 근데 불철주야로 복음 전하겠다고 전 세계를 백나라가 넘게 다니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지구를 120바퀴 이상을 130바퀴를 돌았으니 그러니 몸이 이제 많이 힘드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80 넘어도 정정하신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은 영육간의 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도 나이 드신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 아멘. 지금 우리가 먼저 소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있지 않아요. 다 30대 청춘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청춘이야. 아브라함이 179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허여 그 이빨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청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요. 천국에는 늙어 병들어 죽는 일도 없고 아멘. 영원한 젊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형상을 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천국에서 받을 상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고 영원한 복락에 쉼과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떡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밥과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또 아버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주의 복음 증인 되어져서 또 하나님 섬기는 일꾼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또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아버지 알고 또 마시고 은혜 받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집합시키시고 또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시사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기도 응답 가져다 주라고 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버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바쁘게 아버지 방해하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으시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라고 또 아버지 명령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깨어 간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의 양식을 듬뿍 먹게 해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생명 양식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몸이 강건함을 입고 우리의 생활과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찬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비가 연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런 아버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때에 아버지 더욱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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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아버지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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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하나님 말씀 보내 내 병 고치는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하나님 말씀 보내 내 병 고치는 나는 너의 치료자. 아픈 분 아픈 데 손 얹어주시고 문제가